누가복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어디서 성장하셨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어디서 사역하셨다?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정도만 놓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환의 한 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있었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순결하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 당시 세리하면은 대부분 부자고 세리하면은 부정직하다. 남의 것을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별명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입니다. 마태도 세리죠. 때로는 레위라고도 하는데 마태는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다. 뭐 세리도 부자로 잘 사는데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메 이렇게 좋을 수가.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리장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보다 더 귀한 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공동체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복된 말씀이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그 당시 뭐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요. 8절 또 같이 읽을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삭개오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죠. 어려서부터 뭐 안 지킨 게 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잘했다. 근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머리가 계산을 하면서 이거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먼저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토색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삥땅을 치고 이게 뭔가 사기를 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관원과 얼마나 대비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11조 제도가 있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샬레망. 그런데 계속 율법에 말씀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드려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가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그렇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뭐냐고.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이미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을 먼저 듣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찬양을 쫙 마음을 쫙 열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3층 드림홀 입구에 새 그림이 있죠. 어미새와 새끼새. 그 새 이름 뭐라 그랬어요? 오목눈이. 우리 저 야외 카페에 가끔 오목눈이가 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새가. 제가 산에 갔다 와서 스트레칭하고 있으면 오목눈이도 오고 또 예쁘게 생긴 산새들이 오는데 왜 오냐면 그 주먹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옵니다. 좀 나먹다 쫑쫑쫑쫑 또 가요. 주먹나무 열매 먹어보셨어요? 맛있어요. 달콤하고. 우리 정우가 오면은 이제 5살인데 51개월. 꼭 그걸 몇 개씩 따먹습니다. 따먹어. 맛있다고 따먹어요. 새들도 그걸 잘 먹습니다. 예. 이렇게 쫙쫙 입을 벌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은혜 받지 말라 그래도 은혜 받아. 그렇게 되어 있으면 4종류의 밭 중에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좋은 씨, 좋은 땅. 씨는 항상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땅 중에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옥토가 있잖아요. 이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 좋은 땅을 소유했다는 게, 옥토를 소유했다는 게,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찬양대만 가운을 입잖아, 목사하고. 예? 찬양대가 너무 중요한 거, 잘 준비해서. 우리 지난 그 목사 임직식 때 우리 목사 찬양단이 찬양을 했거든요. 14명이 했어. 14명이 했는데 13명이 했구나. 13명이 했는데 그 선하신 목자 그 방송실에서 지금 촬영한 게 있으면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해서 좀 더 촬영이 잘 됐을 텐데 저기 사이드에서 목사님 한 분이 촬영을 해서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거야.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근데 그걸 그 중에서도 모르는데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뭐, 앵커라고. 찬양인데 무슨 앵커리야.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한 10수년 전에 했던 찬양인데, 딱 1시간 연습하고 그날 또 한 10여 분 연습해서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해서 한 거예요. 잘 다듬기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몇 곡 그 옛날에 한번 연주했거든요. 3호 찬양단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되면은 코로나 시절 때문에 아직 좀 보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쯤 금년쯤 미국 순회 공연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는데 이제 준비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이제 뭐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에 말씀이 쫙쫙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케오는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소유가. 나는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이 내 생의 전부다. 예수님 최고. 예수님밖에 없다.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내가 죽으면 다 유산인데, 그거. 부자 관원과 같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바보예요, 바보. 주님이 사인만 한 번만 해주시면 생기는 거고, 주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바보죠. 자,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의 기쁨은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첫째 무슨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 두 번째 죄사함의 기쁨. 세 번째 일꾼들의 기쁨. 네. 이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 내가 주님의 작은 부분이라도 수종들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기쁨이, 감격이, 그래야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재미있어요. 나의 일보다도 주의 일을 우선시하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칭찬 듣는다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 들으셔야 돼.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하,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자를 찾아 구원시켜서 기쁨과 소망,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 다 포기하셔야 돼. 주일날은 주님밖에 없다. 주일날은 교회밖에 없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주일날 교회 우리 성도들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은혜 받은 것도 다 까먹어. 그리고 6일 동안도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주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주일이 복되고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을 또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다 죽습니다. 못 삽니다. 어떤 시절인데 그렇게 살아. 그래 넌 그렇게 살아. 그럼 이렇게 살 사람이 이렇게 살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이나요? 다 아멘 하나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 죽일 계획만 세우지요. 안 듣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좋은 것은 좀 쓴 거예요. 보약이 쓴 것 같이 설탕이나 사탕이나 캐러멜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단 거지 좋은 보약은 쓴 겁니다. 쓴 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지 딱딱한 것을 먹고 질긴 것을 먹을 수 있어야 어른인데 그걸 우리 육체는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먹어야 돼요. 소화해야 돼. 그래야 어른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건물 예쁘게 잘 지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유럽 교회들 그런 교회들 다 지금 뭐예요? 댄스홀이나 술집이나 잘된 교회가 기념관이나 도서관이야.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이슬람이 다 지배하고요. 미국에 그렇게 엄청나게 크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도 다 농구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말씀의 기초에서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해야지 사람 귀나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 비유나 맞추려고 전하면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만약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하루도 빼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권력자들, 부자들, 명예로운 자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는 이제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시켰다는 것은 주인이 돌아올 기간이 그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장사를 시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 구상도 하고 뭘 사서 어떤 아이템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구상이 나오고 해야 되니까 좀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오겠다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10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울을 주었어요.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여기에 다시 돌아온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그것을 파물어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라 혹시라도 1달란트 날릴까 봐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주를 따르며 섬긴다고 해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고요. 혹시 그렇게 되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 가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아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리이다.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님을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지.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문화 받은 이 악한 종과 같이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20절 그러면 23절이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놔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마태복음 25장에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주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도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책망의 대상이지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믿음의 그릇의 차이는 있습니다. 컵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대접만한 걸 가지고 있느냐, 드럼탕만한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그릇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1절과 같이 12절과 같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찾아다니신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과 같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가 받을 사람인가. 그래서 믿음의 그릇은 항상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그릇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분들과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째째한 믿음 갖지 말고, 종지만한 믿음 갖지 말고,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줘요? 그러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또 가져지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한 걸 또 주셔야 돼. 됨됨이를 하나님이 다 아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또 막을 자가 없다고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부터는 순환의 한 주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환의 한 주간은 사순절 7주 동안에 맨 마지막 주간에 오는데 무슨 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주일부터. 그 주일을 무슨 주일이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대관식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가서 그 집에 가면 있을 거야. 그걸 끄거러 와라. 왜 가져가냐 그러면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는 퀴리어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쓰시겠다. 그럼 줄 거다. 그래서 그거 타시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웃옷을 걸어서 땅에다가 펴주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의 입성을 축하해 드립니다. 근데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 금요일 날, 이게 주일날 됐던 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지난 그 시점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완전히 이러한 괴한으로 다 돌변을 합니다. 누구 하나 그 많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외롭습니다. 때로는 식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일가 친척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왜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계속.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러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야 되고요.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가야 되고, 이것이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주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요. 그래서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다 짐 싸고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반쪽 났습니다. 반쪽. 왜 그러냐 하면 넓은 길로 가겠다. 난 좁은 게 싫다. 난 죽기 싫다. 감염되기도 싫다. 나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제 그런 거죠. 바보입니다. 바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성전에 가심, 예루살렘 성전.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케 하신 날. 지금 순환의 한 주간 지금 하는 것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들 수 없다. 다 엎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성전을 우리의 신령한 집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금은 예수님 당신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이 다 심령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멋있는 아름다운 주의 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20장 가겠습니다. 20장. 화요일 날 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 중에서 화요일 날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날입니다. 가장 많이 변론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다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지금 화요일 날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을 다 빌려주고 그다음에 추수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였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들을 주인이 보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은 후산이 기업을 물을 그런 사람이 죽이자. 그래서 죽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죽이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제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런 비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 계속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공고한 복음에. 가이사는 그 당시 어느 나라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 화폐를 쓴다고. 저 동전을 가져가 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 봐라. 그랬더니 가이사의 화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너희들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등쳐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또 제대로 드려라. 바리새인들이 까무러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시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한 번도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들도 세금은 세금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대로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논쟁이 있는데요. 부활 때는 다 천사와 같다,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넘어가서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일단 끝나면 육체는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어르신들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신다면 그들은 초림 주님을 만났지만 재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행복 강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을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리며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악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묻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까지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